지난주에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사야서 65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을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많이 집중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알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나를 위해 하실 일, 그리고 현재 나를 위해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저는 세계적으로 신뢰할 만한 그런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전염병이 유행할 거라는 거예요. 곧. 그 전염병은 어떤 거냐? 온몸에 고열이 나는 거예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오고 그러면서 온몸에 종기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약이 없는 거예요. 온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전염병에 시달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보호받는 길은 하나님께 입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호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그 위험에서, 그 전염병에서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새벽에 설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입맞은 자를 제어하고 모든 자들을 벌레들이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건드리지 말라. 여러분, 모든 벌레 하나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미생물, 병원균까지 하나님이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이 전 세계를 어떻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가?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세상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낄 거예요. 정치적으로도 심상치 않아요. 경제적으로도 또 심상치 않아요. 또 기후적으로도 심상치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5월 초예요. 5월 초인데 이렇게 날씨가 쌀쌀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뭔가 굉장한 위험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리셔야 돼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가는지 아셔야 돼요.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돈을 버는 것, 자기의 어떤 작은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큰 계획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앞으로의 일을 예비하시는 걸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으로 영원히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여주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성령께서 깨달음을 줬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공통적인 게 있어요. 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뉴 크리에이션 된 사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사람만이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새 예루살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버려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세요. 수십 년의 시간이 하룻밤같이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다 지나가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가요. 다 없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쌓아둔 좋은 주택들, 좋은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직장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거예요. 다 없어진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어요. 다 불탈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준비한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게 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완전히 온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지구를 완전히 새롭게 할 거예요. 이 지구가 아닐지도 몰라요. 저는 이게 지구가 아닐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천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새로운 천국을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천국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저는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있는 천국보다, 예전에 만든 에덴 동산보다 더 멋진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새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에 저는 참여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 형제 하나가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 형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천국에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여러분, 천국에 빌딩보다 더 큰 저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는 이사를 가야 돼서 집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알아보는데 지역도 중요해요. 교통도 중요하고 또 어떤 집이냐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우리가 앞으로 살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좋은 집에 살려고 강남권, 목동, 어디 좋은 지역을 많이 선호해요. 또 강가, 한강이 보이는 그런 강가, 이런 좋은 지역을 사람들은 선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영원히 거할 집이 없다면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상상하기도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영원히 거할 집이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서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영원한 쓰레기장으로 가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자기의 처소가 있어야 돼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자기의 저택이 있어야 돼요. 오늘 얘기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날이 생각보다 일찍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우리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세요? 지금요, 전 세계는요, 이제
통제 사회로 가고 있어요. 통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백신을 맞아야 될 거예요. 백신 정도가 아니에요. 2차, 3차를 맞으면서 우리는 이제 뭐예요? 몸에다가 코드를 받을 거예요. 우리 이제 이마나 손에 이렇게 뭘 쏘면은요, 우리의 모든 신상 정보가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이제 신용카드 필요 없이 이렇게 손만 대면 다 결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인구들을 통제하는 통제사에 갈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여행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올 거예요. 모든 것을,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것을 정부가 다 통제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여러분, 이제 이 세계는요, 진짜 자유롭게 살 수 없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옛날에는 돈 있으면 마음대로 가서 놀고 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도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우리가 마음들 만한 것이 없어지는 시대가 지금 시작됐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은 왜 이런 사회가 된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이 창조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기대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절과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들으니 보좌의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한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가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달에도 로켓을 쏘고 토성에도 여러분 로켓을 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이 지구가 점점점 망해가고 있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우주의 어딘가 우리가 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의 판단이 맞아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전 세계가 핵전쟁이 되든지 어떠한 위험이든지 자연재해라든지 이 세상은, 이 지구는요, 오래 못 간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새로운 세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새로운 땅과 하늘을 만드시고 새로운 도시를 만드신 거예요.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우리 눈에서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죽음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여러분, 진정한 천국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계가 다가오는데 그걸 모르고 눈앞에 있는 잠깐 몇 년 동안의 안락함 때문에 그 영원한 하나님이 준비하고 놓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저도요,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여러분,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다 떠나게 돼 있어요. 몇 년 안에서 다 떠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가기 싫은 사람은 그건 정상이 아니죠. 이게 진리라면, 이게 사실이라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그걸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걸 자세히 읽어보니까 다음 말씀도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보라. 여러분 이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걸 봐야 돼요. 인간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이 실패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라고 한 걸 보지 않으면 영원히 어리석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고 그랬어요. 앞을 보세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로 오염된 거예요. 땅도 오염됐고 바다도 오염됐고 하늘도 오염됐고 다 오염됐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새롭게 고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뉴 크리에이션 된 사람만이 바로 하나님이 새롭게 한 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뉴 크리에이션 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요,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거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염되지 않은 지구를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오염된 지구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요, 오염되지 않은 그런 하나님 만든 에덴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에덴이 망가지는 걸 봤어요. 자기 형제가 자식끼리 서로 죽이는 걸 본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그런 세계예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요, 망가진 곳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걸 새롭게 이제 시작하실 거예요.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의 시작이고 끝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아시는 거예요. 그걸 통시적이라고 해요. 저와 여러분요,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꿔야 돼요. 세상을 길게 봐야 돼요. 넓게 봐야 돼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작은 것만 보지 마세요. 응? 여러분,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판단 잘못해서 눈앞에 있는 것만 보다가 덫에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이요, 덫에 걸리는 게 뭐예요? 덫 앞에다가 먹을 걸 놔요. 그리고 그 먹을 것을 먹으러 왔을 때 덫에 딱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눈앞에 보이는 어떤 작은 기쁨, 물질, 쾌락, 이런 것 때문에요, 영원한 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과거에 하신 일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이 뭔가,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뭔가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과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죽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걸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이 과거에 하신 일, 지금 하신 일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 지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해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지금 앞으로 하실 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영원한 즐거움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목마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그런 책을 봤어요. 영적인 책을 봤어요. 어떤 나그네가 여행을 하는 거예요. 그 책에 보니까. 근데 사막 같은 곳을 너무나 열심히 달려갔어요. 근데 악한 짐승들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이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목마른 거예요.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뛰어갈 수 없는 지점에 도달했어요. 그때 자기는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은 그 물이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물이 있었어요. 생명의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샘. 여러분 생명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해 줄 하나님 말씀을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을 먹었다면 내가 이렇게 목마르지 않았을 텐데. 저는 알게 됐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 먹으니까요 목마르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기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이 목마름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준다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말씀도 지금 생각나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어서라. 너희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목마름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이 참으로 기도할 것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의 말씀, 생명수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생명수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명수를 주실 거예요. 목마른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저는 그런 기도예요. 우리 성도들이 목마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먹으면요 눈이 밝아져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참된 말씀을 들으면요 영적인 눈이 밝아져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미혹에서 벗어나게 돼요. 혼돈에서 벗어나게 돼요. 정신적인 문제에서 해결돼요. 올바른 판단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먹으면요 이 영적인 눈이 열려요. 여러분 귀한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인생의 모든 목마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찾지 마세요. 거기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인간은요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가 시험하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상황이 있어요.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실지를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일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앞으로 그 일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건지를 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를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다음 마지막 말씀 보여주세요. 7절 읽읍시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누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하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느냐? 이기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러분, 이 이기는 자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세요. 제가 정리해서 올려놨습니다. 주보 가운데를 펴셔보세요. 아주 여러분이 알기 쉽게 제가 잘 정리를 했습니다. 무엇을 이기는 자인가? 무엇을 이기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이기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이기는가? 제가 원어를 찾아서 성경 전체를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기는 자가 뭐냐? 요한복음 6장 33절에 같이 읽읍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매일 상처받고 뭐 패배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대로 된. 매일 시험에 들고 속고 이런 건 아니에요. 세상을 이겨야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 코로나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 안 돼요. 세상이 자꾸 뭐 점점 어지러워질 것 같다. 그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서 악을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4절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돈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을 이겨야 돼. 뭘로 이기느냐?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믿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진리로 무장해서 세상을 이겨야 돼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여러분, 마귀를 이겨야 돼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귀신들에게 속거나 귀신들에게 압박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겨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혼돈스러워요. 뭐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오늘 분명히 예수 믿으세요.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기지 못하면요, 반대로 얘기해서 이것들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영원한 세계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생활 올바로 하고 승리하는 자만이 이걸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2장과 3장에 7개 교회를 말씀하고 있어요. 7개 교회. 7개 교회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예요. 이거는 지금 세상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요한계시록은요, 7개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교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중에, 교회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고 어떤 사람이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지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 없어서 두려워하는 자들.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이런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자들, 비겁한 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다 예수 믿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요. 이걸 다른 번역에는 비겁한 자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못 가요.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요,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유업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요.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마술사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유업으로 못 받는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런 것들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정치로 다니고, 교회 다니면서 악한 짓 하고, 거짓말하고, 음란한 짓 하고, 이러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주보에 제가 써놓은 거 보세요. 7개 교회 중에서 이기는 자가 어떤 자냐? 요한계시록 2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교회는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촛대를 옮기겠다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처음 사랑을 극복하는 사람이에요. 이긴다는 게 overcomes라고 영어에 나와 있어요. overcomes, 극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신앙생활이 형식화됐어요. 미지근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도 바로 지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교회에 대한 이기는 자는 뭐냐?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진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는 걸 봤어요. 제가 눈앞에서 생생하게 봤어요. 꿈에서 봤어요. 어떤 여자분인데 공산주의자들이 그 어린 자녀들이 있어요. 초등학교 같은 어린아이들이 있었어요. 그 엄마를 갖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팔을 자르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속에서도 그의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평양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평양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거기에 공산당 본부가 세워졌어요. 아셔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배반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은요,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얘기하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용광로 속에 들어가는 믿음.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그러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이기는 믿음을 가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셔야 돼요. 그 믿음 생활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에 대한 거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여러분, 예수님의 일, 예수님이 여러분에 맡긴 사명,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만국의 영광과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바로 이기는 자예요. 아유, 이젠 못하겠다. 예수 믿다가도,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거, 요즘 코로나 때 포기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럼 다 말씀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다 얘기했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로 이것들을 상속받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에서 그 사람의 저택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저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에서 읽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요, 자신의 집이 궁전 같으라는 거예요. 왕궁 같은 집이 있고, 그 자기 집 마당에 쭉 걸어 내려가면 거기에 계곡이 있고 공원이 있고 동물원까지 있더래요. 집에. 그리고 해변을 끼고 있는데 그 해변에 모래가 금으로 돼 있대요. 금가루로 돼 있더래요. 그러니까요, 생명수 강가에 대저택이 있는 거예요. 대저택.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 얘기하지만요, 그런 좋은 집요, 천국에 가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은요, 얼마 못 사는 집이에요. 근데 하늘나라에 있는 집은 영원한 집이에요. 그것을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거예요. 때로는요, 몇 년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해야 돼요. 그리고 계시록 3장 5절에는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내게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 그들을 합당한 자다. 여러분, 이 사대 교회는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죄악에 물들이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굉장히 여러분 멋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거룩한 거예요.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우리가 도전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세상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이 말씀이 지금 세상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나님이 시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보호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건요, 백신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다른 강력한 전염병이 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집안에서 안 나온다고 병이 안 걸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데는 보장이 없어요. 그런 거와 관계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세상은요, 하나님의 엄한 그 심판 가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어디에 숨어 있든지 그 사람은 더 이상 숨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걸리는 거예요. 안전한 곳은요,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만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마지막 7번째 교회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느니 무릇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할 수 있어요. 저도요, 실수할 때가 많아요. 죄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돼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은 은혜의 때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회개할 수 없는 시간이 올 거예요. 지금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다 새롭게 깨끗이 씻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은혜의 때예요.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면 돼요. 매일매일 저는 회개해요. 오늘 아침에도 회개했어요. 내 마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새롭게. 늘 새롭게.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읽읍시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여기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말씀한 이긴 자와 똑같은 단어예요. 전부 다. 지금 제가 열거한 것은 원어가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기는 자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을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기느냐? 죽기까지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자가. 죽기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저는 많은 사람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해왔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실패해요. 믿음 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영원한 죽음과 영원한 천국의 문제예요. 이거는 옵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어떤 교양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영원한 불못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영원한 불못에서 그곳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과의 차이예요. 이것은요, 하늘과 땅보다 더 높은 차이예요. 이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에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해야 돼요. 저는요, 제가 증거하는 말씀이 맞다는 걸 확인했어요. 이제 전 세계에 새로운 전염병이 올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사는 길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뭐냐면 유월절과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피야. 유월절과 어린 양의 피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고, 여러분, 전 에집트에 다 죽음의 저주가 올 때요. 죽음의 저주가 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바로 보호를 받았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런 이기는 자가 바로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이제 신앙생활 대충 한 사람들, 여러분 주님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기는 자가 이것들을 받는다고 했어요. 저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생각, 목사님 설교는 무섭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가짜가 많아요. 아셔야 돼요. 믿음 생활 대충 하다가 다 지옥 가는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뭔지 아세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려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거 다시 한번 점검해야 돼요. 이기는 자, 하나님은요 그런 패배하는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합지졸 그런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기는 자를 구원하고 다시 데리러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군사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남아있는 우리의 시간은 뭔지 아세요? 훈련받고 준비되는 시간이에요. 승리자로 준비되기 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사람들은 다닐 필요 없어요. 교회 나오지 마세요. 다니지 마세요. 천국도 못 갈 거 뭐하러 신앙생활 했어요? 안 그래요? 이기는 자가 아니면요, 이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헌금 떼고 뭐 주일날 뭐 고생할 필요 뭐 있어요? 그럴 사람들은 그냥 집에서 편히 놀고 쉬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불 속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 영원한 천국을 원한다면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